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의 고백이거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삶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SNS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 제 예상이 맞나요? 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SNS를 보다가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아마 보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스크롤 내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피드를 보다 보면요, SNS를 보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많죠? 요즘에 또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되게 멋진 좋은 곳에 여행하는 사진들, 그죠? 그리고 뭐 누군가는 취업한 사진, 누군가는 진한 사진, 또 누군가는 기분 좋게 뭐 쇼핑한 물건들, 잘 갖고 오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뭐 공간들,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SNS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늘 구경하고 보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SNS의 피드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고, 진심으로 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누군가의 좋은 소식에 축하해주고 싶다. 근데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런 피드를 보면서 내 삶과 비교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SNS를 올릴 때 이런 것들을 올리죠.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끌 만한 것들을 올립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중요한 것이든. 근데 올렸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뭐 좋아요도 안 누르고 댓글도 없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속상하죠. 맞아요. 네. 저도 그 속상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제가 올린 게시물들에는 꼭 어느 이상의 하트랑 눌려줬으면 좋겠고 어느 이상 댓글을 달렸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SNS를 잘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올리면 저는 그거를 수시로 봐요. 누가 얼만큼 봤는지, 얼만큼 좋아요를 눌렀는지, 얼만큼 댓글이 올라왔는지 막 이런 걸 제가 수시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어서 제가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SNS 자체가 어떻게 일종의 우리의 자랑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랑의 장, 내 삶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장.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이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고, 우리는 삶에서 이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혹은 나의 자랑거리를 내보이고 있고 보고 있는데, 이 자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랑.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랑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이 전국 노래자랑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전국 노래자랑이 뭐예요? 비교적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누가 더 노래를 잘하나 자랑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뭐가 좀 자랑할 게 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랑할 게 뭐 있는지에 대해서 막 수시로 막 떠오를 때가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내가 자랑할 거리게 뭐가 있지? 라고 하면 잘 떠올리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거리라는 게 들었을 때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게 무엇이지? 남들보다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행복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내가 딱히 자랑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뭐 자랑할 것들이 나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자랑거리를 얘기할 때 이 비교 대상군은 보통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이 자랑거리라고 했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그 대상군이 내 주위가 아니라 점점 넓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요즘에 뭐 동네 좀 축구 좀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 좀 축구 좀 해. 나 축구 좀 잘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 가서 축구 해봤더니 뭐 별것도 아니었어. 그럼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랑거리가 아니네. 그 비교 대상군이 더 넓어져서 여러분 손흥민이랑 이강인만큼 잘 차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축구 잘한다라는 것을. 그죠? 우리는 이 자랑이라는 것이 비교 대상군을 통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비교 대상군은 넓히면 자랑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처럼 자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물어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우리는 저는 십자가 자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십자가 자랑하며 살고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걸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 자체가 애매하고 어렵고 와닿지 않는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하기 어렵냐라는 겁니다. 이 물음표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고 가면서 이 바울의 고백에 담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 라는 느낌표로 좀 바뀌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원하러 할 뿐이라.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먼저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거짓 교사가 전하는 복음이 달랐다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가르침은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동행되어졌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율법 중에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뭐였어요? 남자들에게 할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던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의식법이 다 성취되었고 폐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그리고 어떤 사회적 차별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거죠. 이 13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끝부분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의 육체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 성도들의 육체를 가리켜서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몸을 보여주면서 자랑한다라는 게 아니고 변태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할례 받은 몸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네, 할례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취와 실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자꾸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성취와 실적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해요. 저한테도.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설교로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은연중에 자랑거리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부흥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하는 것을 통해서 자랑거리로 삼다 보면 이것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통해서 메시지가 왜곡되어지거나 편협하게 막 선포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나의 성취와 실적을 자랑하려는 모습들. 우리가 이런 걸 수 있죠.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나에게 이루어낸 나의 삶의 모습은 뭐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걸 통해서 은근히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성취를 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학업도 직업도 인간관계도 막 꼬여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이 바닥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통해서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좌절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자랑, 그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자랑과. 왜냐하면 둘 다 외적으로 성취된 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성취된 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모습. 바울이 이 외적인 성취의 자랑을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성취를 통한 우리의 자랑, 외적인 성취를 통한 나의 증명은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인 성취를 통해서 나의 자랑거리를 삼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되면요,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외적인 성취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돈, 인간관계, 학업, 뭐 직업, 직장, 어떤 나의 어떤 성취, 성과들은요 늘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궈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쉽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늘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만 봐도 그래요. 외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남자들 언제 가장 이 정체성이 뿜뿜돼요? 씻고 나서 그 뿌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라보면서 오늘도 수고한 나의 이 멋진 모습, 아 괜찮네. 그죠? 나의 정체성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자매들은 언제 정체성이 막 드러나요? 예, 화장이 기가 막히게 먹혀가지고 막 뜨는 것도 없이 막 잘 됐을 때, 아, 오늘 나 자신감 있게 어깨 피고 밖에 나가도 되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모로 인한 정체성이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뼈도락지 하나만 나도 아, 이거 뭐야? 라는 마음에 어떻게든 이걸 가리려고 뭐 컨실러 막 덕지덕지 바르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뭐 여기다 뭐 테이프도 붙이고. 왜 그래요? 이게 우리의 외모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트러블 하나만 나도 정말 외모의 정체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 걸 아예 거부하기도 해요. 내가 피부가 깨끗해질 때까지 나가지 않고자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으로 삼는 이 외적인 성취들, 외적인 것들은 언제나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걸 정체성으로 쌓으면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게 해침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이런 외적인 성취들은요. 외적인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걸 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인의 인정입니다. 타인의 인정. 누군가의 인정.
네.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많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취한 것을 혼자만 누리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합격하면 합격증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리고, 어디 회사에 취직하면 그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리고, 안 올리더라도 갑자기 뭐 잘 정갈하게 정돈된 그 사무실에 내가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캡처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은근히 이런 걸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대놓고든 은근히든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0만큼 노력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100만큼이 아닐 때가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많이 잘 알아줘야 60, 70 정도일 때가 많아요. 부모님조차도 내 수고와 노력을 100%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와 또 어떤 성취를 볼 때 그 사람의 성취와 노력과 수고를 100%다 이해하고 알아서 그걸 다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잘 못해요. 저 또한 우리 청년부에 있는 리더들, 청년부에 있는 뭐 찬양팀들,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수고하는 것은 알고 그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만큼 제가 표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늘 부족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외적인 성취에 따라오는 누군가의 인정, 알아줌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남의 인정을 받길 그렇게 원해요? 전 그런 사람 너무 피곤해요. 뭐 굳이 남의 인정을 원해요. 잘하면 된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돌아보면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수고한 것을 온전히 알아주기를 간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 MBTI상 남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 괴롭든지 뭐 행복하든지 사실 크게 제가 막 관심을 두고 막 이러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게 많이 발달한 거지 생각만큼 그러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안에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나름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이 비교 사회 속에서 살아온 우리이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목마름이 내재해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정의 칭찬의 목마름 때문에 또 오는 게 있어요. 예민함이 와요. 우리의 예민함. 우리 안에 예민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예민함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한 것에 있어서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성취한 것에 만족하고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덜 수고하고 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나랑 비슷한데 나는 안 알아주고 저 사람만 알아주고 막 칭찬할 때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루어낸 성취들이 더 큰 것 같은데 오히려 나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보다는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더 관심 가져주고 칭찬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을 때 우리는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민해진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쉽게 경험되어질 때가 많아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수고했다, 너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막 이런 칭찬들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수고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인정받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가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허무함이 오기도 하고 씁쓸함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에 갇히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도 하고 별것 아닌 행동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아가 병들어가기도 하고 나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때까지 넘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일까라는 거예요. 나쁜 것일까?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인정욕구 자체가 악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를 꼽을 땐 뭐라고 꼽냐면 그 욕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할 때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과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진짜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어떤 최고의 존재가 최고의 평가로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아무나가 칭찬해준다고 해서 우리 안에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멋지게 그림을 엄청 잘 그렸어요. 내가 막 몇 날 며칠 수고해서 막 수정도 하고 아이디어에서 막 엄청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지나가는 어떤 그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초등학생이 와, 그림 잘 그렸다 하고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와, 이 그림 누가 알아줬어 하고 엄청 뿌듯해 하실 건가요? 그냥 초등학생도 되게 좋아 보이나 보다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는 어떤 세계적인 미술계의 거장이 와서 와, 이 그림은 진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림입니다 라고 칭찬했을 때, 여러분, 초등학생이 칭찬한 것과 이 미술계의 거장이 칭찬한 것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만족은 누가 더 크겠어요? 후자가 더 크겠죠. 우리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칭찬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있는 어떤 누군가가 최고의 칭찬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길 원하는 어떤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 통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우리가 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지에서 한번 어떤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외적인 성취를 위해 거짓 가르침을 준 이 거짓 고사들을 고발하면서 갑자기 무엇을 고백하냐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빨리 죽고 싶은데 죽을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아니죠.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 마땅한 어떤 비판과 어떤 수치와 어떤 창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거룩한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함이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삶 전체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게 돼요. 우리 또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이 때문에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책하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 못해 괴로워하는 마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믿음의 길을 조금이라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 가운데 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지만 우리를 아름답다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나를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자기가 온전한 자가 아님을 깨닫고 있었어요. 자기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핍박하고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해 돌을 던져 죽였던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할 만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그 바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어설픈 행위나 어떤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자신을 향한 내리는 평가나 비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비교 속에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세상의 인정은 잠시 일뿐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칭찬받고 나면요, 그 칭찬이 영원할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막 기가 막히게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미쳐요, 이 설교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아, 설교 진짜 목사님 대박이에요. 이건 진짜 두고두고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 칭찬이 계속 갈까요? 가지 않아요. 언제 끝날까요? 그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칭찬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설교는 그 전주의 설교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벽하고 더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내는 외적 성취와 가지는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좀 더 잘해야 되고 좀 더 잘 해내야 되고 좀 더 높은 곳의 성취를 이뤄낼 때 우리는 또 다른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계속 성취해 나가면 처음에는 칭찬이겠지만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아, 그냥 할 수 있고 해 나가야 되고 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가 되어서 칭찬과 인정이 따라오지 않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영원히 인정하시고 받아줬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이 칭찬과 인정,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랑거리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평가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비난과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타인을 시기하거나 비난하지도 않게 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자랑케 하고 나를 내보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쥐고 힘들었던 세상의 평가와 기준이 십자가 앞에서는 힘을 잃고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해야 되고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는 사랑이야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야라는 것이 이 마음으로 정말 깊이 와닿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어떤 비유였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 집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전소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가족들은 다 불을 피했고 또 이 보험 화재까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보상까지 다 받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 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옆에 있던 내 친구가 나 너 진짜 사랑해. 내가 너 얼만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얼만큼 위해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그 불난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미친놈 왜 저럴까? 왜 굳이 저길 뛰어 들어가는 걸까? 저게 무슨 의미이지? 저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 탈출하지 못한 우리 어린 자녀 혹은 우리 가족들이 갇혀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망 동동 굴리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가 들어가서 가족들 구해올게 하고 불길로 뛰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미친놈 왜 저래?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와,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목숨을 던질 만큼 나를 진짜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사실이요, 마치 불난 집에 혼자 뛰어들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굳이 왜 저렇게까지? 왜 저걸 통해서 나에게 부담을 줄까? 라고 하며 오히려 우리가 불쾌해하고 그 십자가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오히려 분노케 되어지는 조건과 요건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잘 생기지 않거나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자책하는 것도 있고, 혹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신 게 맞나? 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고민들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저 십자가를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저 십자가를 온전히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왜 십자가 주신 거 저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내가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 은혜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고 느껴지고 있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머리로 아닌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보게 하실 때, 듣게 하실 때, 알아가게 하실 때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아닌 마음과 영혼과 믿음으로 느끼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난 저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저 십자가가 나의 영혼을 진짜 구원한 거야. 내 인생을 정말 다시 한번 살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한 대상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평가가 나를 흔들어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어떤 걸로 갈라졌을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반응이 되어졌어요. 어떤 반응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하나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안 믿어요. 그리고 막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 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불쾌해하면서 기분 나빠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울을 매질하기도 하고요. 몽둥이로 패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서 고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는 실제로 이 고문과 사람들에게 맞은 것들을 통해서 몸에 상처와 흉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처와 흉터를 뭐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바울은 왜 자신이 받았던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흉터, 그 상처에는 무엇이 담아져 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 여러분, 이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아까 드렸던. 이 사진은 무엇인지 아세요? 네, 보신 분들 많죠. 발레리나 강수지 님의 발이에요. 발. 이 발이 왜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네, 온전한 발이 아니에요. 상처 투성이 발입니다. 뼈가 막 튀어나올 정도로 험한 발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발을 보고 흉측하다라고 하나요? 아름답다라고 하나요? 아름답다라고 해요. 왜요? 왜 아름답다라고 합니까? 이 발레리나가 수고한 노력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흔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흉측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발레리나가 발레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발이 뭉개지고 상처나고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가 그 발레에 대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발레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뼈아픈 노력의 흔적이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사랑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되게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애들 손발 보면 어떡해요? 진짜 귀엽죠. 막 이렇게 톡하면 터질 것 같고. 그런데 그 손발에 담긴 그 손톱, 발톱은요, 진짜 날카로워요. 우리는 상상 외로 날카로워요. 네. 얼마큼 날카롭냐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면 이 교감을 하려고 이렇게 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몸도 만지고, 제 얼굴도 만지고, 제 머리끝도 만져요. 이렇게 잡아 끊기도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만질까요? 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기 힘 조절도 안 되니까, 이렇게다가 훅 짚거나, 머리 잡다가 훅 끊어내요. 그러면 그 손톱이 핥히면 상처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되게 아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상처가 아파서 애한테 건들지 말라고, 나 만지지 말라고 툭 쳐버리고 저를 밀어내버릴까요? 아니에요. 냅둬요. 아픈데. 왜요? 그 아이가 이 교감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잘 자라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프지만 상처를 냅둔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는요, 사랑의 증거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의 증거, 이 상처 가지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져보라고 해요. 어딜 만져보라고 해요?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 상처들이 온전하게 다 회복돼서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상처를 다 회복하지 않고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겠어요? 아이고, 아프겠지. 공감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함께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상처의 깊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판하고 비평하고 우리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지 않은 담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처에 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슬픈 일을 당해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의 평가가 내 삶을 쥐고 흔들지라도 나는 그것에 인하여 휘청거려서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신앙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셨기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요. 어디나 존재하신 분이시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거룩함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십자가 또한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만으로도,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속에서 무언가와 비교되어져서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린 자들은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순간 그 은혜가 무엇과도 비교되어지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은혜를 온전히 누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무엇과 비교해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세상과 비교하고 나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비교되어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비교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가운데에도 놓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에도 그게 영향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누군가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해서 행복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신 분,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십자가를 알아감으로 세상의 비교와 어떤 세상의 어떤 우리를 인정하는 욕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믿음이 흔들리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모르겠고 내 믿음에 확신이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시며 그 창 자국을 보심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